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3장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을 하셨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자신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언제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근심은 바로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방식대로 이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힘 있는 강한 왕이 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강한 왕 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들을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럽고 싫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 마음을 짓눌렀던 근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 간절한 기도와 다르게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재정이 자꾸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깊은 근심과 불안과 의심에 빠집니다. 주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 동일한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의 위로가 좀 되시고 힘이 나시는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혹 이 마음이 선뜻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당장 현실은 캄캄하고 내 계획은 무너졌는데 주님은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막연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근심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주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내 눈앞에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근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의지만으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무작정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왜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근심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떠나심을 앞두고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정혼, 그러니까 약혼을 맺고 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정혼을 맺는다고 해서, 약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살림을 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은 정혼식이 끝나면 반드시 신부를 남겨두고 잠시 떠나갑니다. 신랑이 왜 신부를 떠나갈까요? 신부가 싫어지거나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평생토록 함께 살 아름다운 새 집, 거처를 짓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신랑은 땀을 흘리면서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정성껏 예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이 완성이 되고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그날 신랑은 기쁨으로 달려와서 다시 그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그냥 가시는구나. 우리의 계획이 모두 다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덜컥 겁을 먹고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떠나심은 결코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부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저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사랑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들과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 이 거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저 우주 너머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만 있다면 이 말씀은
지금 당장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꼭 참고 살아라 라는 식의 막연한 위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처소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힌트가 바로 14장 23절에 나옵니다. 14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놀랍게도 2절에 쓰여져 있는 이 거처라는 단어가 23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예비하시는 그 거처는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상처 입고 근심하는 내 마음 한복판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처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주님의 처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과 복이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 혼자만의 집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 내 마음의 집이 그냥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마음의 이 집을 지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너져가는 집을 바라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이 머무르시는 처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든든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처소를 세우시는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소를 세우시는 주님을 믿으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또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근심이 찾아오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지금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현실의 무거운 짐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사랑과 섬김의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무거운 사명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맡겨두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근심이 가득한데 주님은 왜 이 버거운 짐까지 우리에게 맡기시는 걸까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직접 져봐야만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까? 내가 직접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내 속을 까맣게 태워볼 때,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눈물로 버티며 일해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의 무거운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을 썩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해 볼 때, 도무지 품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이었구나. 주님이 이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시면서까지 이 못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게 맡겨진 그 무거운 사명과 일상의 짐을 지다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들,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분이 내가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된다면 이 막막한 시간조차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의 확신이 곧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 내 삶의 짐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끌어안고 묵묵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근심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기대어서 오늘의 근심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수시로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눈에 당장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 한가운데에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은혜의 처소를 짓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과 사명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특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입술 가운데 불평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완전한 은혜의 집을 지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주님 닮은 제자로 빚어 가십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처소로 내어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주님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계획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불평과 불안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은혜의 처소를 세워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과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근심이 아닌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자의 무거운 삶과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눈물을 닦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근심을 짊어지고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참된 쉼을 주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